세우는 일꾼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19세기 영국에 가장 설교를 잘했던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지상에서 가장 완벽한 교회를 찾고 싶은데 목사님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나도 찾았는데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당신이 혹 찾으면 나에게 말해달라 했어요. 청년이 실망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말합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그 교회를 찾게 되면은 당신은 그 교회를 가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이 가는 그 순간에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은 지상에서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실망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초대 교회는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초대 교회 성도들의 생활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쫙 보여주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교회가 맞았던 위기가 뭐냐면 핍박입니다. 사탄이 정부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죄로 오염시키려는 전략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도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구제의 문제로 성도들이 원망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분열될 위기를 만나게 되어져요. 초대 교회도 곳곳마다 때때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를 넘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곳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그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1절 마지막이 뭐로 끝나냐면 원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흥과 원망이 같은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면은 문제가 없어질 것 같은데 부흥하는 교회도 뭐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언제나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인데 베드로는 한 번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와요. 김해에서 제일 큰 교회가 김해 중앙교회잖아요. 한 3,000명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3,000명, 사도행전 4장에 또 설교하니까 5,000명, 남자만 8,000명이에요. 그럼 여자까지 다 하고 가족까지 다 치면은 수만 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만큼 능력이 있었어요.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니까 안전병이 일어나요. 베드로는 죽은 사람도 살려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눈치 보고 안 오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자신의 것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다 헌금했습니다. 성도들도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도 그 교회에 뭐가 있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처음에는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야, 우리 푸른숲 교회 보니까 성도들 얼굴도 밝고 막 우리 목사님도 좋은 것 같고 막 이래 다 천국으로 생각해요. 성도들이 다 천사인 줄 알아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 천사 엉덩이에 뿔이 있거든. 그 뿔로 또 자기를 들여봤네.
그래 푸른 숲이 좋아서 왔다가 몸이 푸르게 멍이 들어요. 그 실망을 하게 되죠. 왜 그러면은 교회가 문제가 있느냐?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죄로 인해 병든 사람들이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병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안에 갈등이 너무 일어나니까 목사님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것은 갈등입니다. 갈등. 성도들 간의 갈등, 목회자와의 갈등. 이번에 우리 동기 대학원 우리 동기생들이 컨퍼런스를 했는데 우리 회장 목사는 이런 설교했습니다. 자기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딸이 둘이 가야 돼요. 딸이 둘이. 그런데 그 딸이 밤이 깊었는데도 둘이서 자매들이 소곤소곤 정답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좋대요. 부모로서 가장 행복이 뭐냐? 두 자매가 잘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잘 지내면 행복하죠. 제가 근심이 없죠. 근데 여러분 사이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목사님도 잠을 잘 못 자고 길을 나갔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길을 가니까 건물이 이제 공사하고 있는 건물이 보였어요. 근데 그 건물의 앞에 이제 그 표지판이 있는데 뭐라 되어 있냐면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공사 중이구나. 지금 점점점 변화가 되고 있구나. 나중에는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말합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또 이야기하세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공사마다 끝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 오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구제의 문제입니다. 구제. 쉽게 말하면 밥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에 정통적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본토박이들.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 외국에 살다가 헬라를 쓰면서 말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이 두 부류가 교회에 섞여 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제를 잘 받는 거예요. 본토백이들은.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명단에서. 그러면서 원망이 일어났어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섭섭병이에요. 어느 놈은 입이고 누구는 주디냐 이러면서 막 원망이 확 일어나면서 내부의 갈등이 확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박수를 다 안 쳐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비난의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사도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좋은 일 하다가 이런 소리 들을 바에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 하겠노? 차라리 막 때려치우자. 안 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비난의 소리 들릴 때 해결하기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안 하면 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이제 겨울이 되면 뭘 생각하느냐?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회를 보내려고 뭐 떡국가래 장사를 합니다. 그러면 사가수의 사람들, 아이고 맛도 없는 걸 돈이나 이렇게 돈이나 비싸게 받고 막 원망을 해요. 그럼 우리 여전도 회원들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더 좋은 방법은 여전도회를 탈퇴하면 됩니다. 식당 봉사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뭘 이렇게 국을 짜게 했고 반찬은 왜 이리 없노? 불평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하면 돼요.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끼리 목장 모임 매주 모여서 하는데 모처럼 가을이 깊어가고 가을을 타니까 옷을 한번 맞췄어요. 디파트먼트에 가가지고 신세계에 가서 한 50만 원 줬네. 그래 막 기대를 하고 왔어요. 근데 옆에 목장 식구가 말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너무 언밸런스다. 너무 안 어울린다.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입을 찢고 싶어요. 막.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모임에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되고 그 인간 안 만나면 되고 그 인간을 교회에서 아는 채도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탄이 원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이 그걸 원해요. 모든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사탄이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은 아이들이 자라날 때 반드시 겪는 게 뭐냐면 성장통입니다. 성장통을 겪어야 건강하게 잘 자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썩고 병들었다가 아니라 건강하게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음식물을 오래 두게 되어지면 부패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발효가 돼요.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악취가 날 수도 있고 교회를 발효실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푸른숲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잘 해결함으로 성숙해지고 더 이어갈 수 있는 발효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나의 탓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사도들이 그런 원망의 소리가 들렸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도들이 이 구제의 명단을 누가 작성했느냐라고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한다라고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 일을 소홀히 하고 이 구제의 문제에 매여 있으니까 이런 일이 났다라고 모든 문제의 탓을 자기들에게 돌려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거울 앞에 섭니다. 자기를 돌아봐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창문 앞에 섭니다. 저 창문 너머에 있는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집사가 문제고 저 근사님이 문제고 장로님이 문제다. 그렇게 창문 앞에 서는 거예요. 저는 푸른숲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거울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팩트 플리스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팩트, 사실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실에 근거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 보건 전문학자가 밝힌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난 본능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비난할 사람을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탓을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애들이 수능을 못 쳐도 노무현 때문에 못 쳤다. 이런 말이 나왔다니까 한때.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 우리 시어머니들, 그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 우환이 생기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집에 누가 잘못 들어왔다?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 부모님들도 자기 애가 사고 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잘못 만났다? 친구를 잘못 만났다 이야기해요. 자기 자식은 문제가 없는데 친구를 잘못 만났다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탓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진리예요, 진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문제 일어날 때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은 다 누구를 탓하느냐? 저를 탓해요. 이게 바로 뭐냐? 비난 본능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 탓으로 돌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는 거예요.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현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현상에 넘어있는 본질을 깨뜨렸어요. 밥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문제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들의 사명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목사의 본질적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 하여금 지키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왜? 여러분 신천지가 왜 이단입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문제예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푸른숲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인 제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잘못된 길 인도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다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고 교회 직분이 있고 또 아는 것이 많아도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지 않으면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오늘 요수아 1장 말씀이 이제 큐티 본문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가족톡에 매일 큐티를 올리는데 오늘 요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고 네가 평탄할 것이다. 그 말씀 밑에 제가 한 줄 딱 적었어요. 오늘 묵상. 말씀 앞에 앉는 자가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된다. 날마다 말씀 앞에 앉는 자가 하나님이 성공의 자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아주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갔어요. 마르다는 음식 만든다고 막 예수님 접대한다고 바빠요. 그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다 앉죠. 예수님 말씀 들으러 다 앉아요. 그 마리다가 불평하죠. 예수님, 내가 지금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손 까딱하지 않습니다. 좀 도와달라 하세요. 그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주님이 왔으면 주님의 발 앞에 앉는 게 먼저지 접대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말씀 앞에 앉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여러분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사역의 분담입니다. 저는 개척교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 이 일을 잘 맡기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저를 잘 도와주고 계신 것에 대해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사업체를 2개나 운영하고 있잖아요. 1층에 무인 카페 사장이죠. 4층에 탁구장 관장이죠.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시면 제가 더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김영선 목사는 입만 열면 말씀이 줄줄줄 나온다 생각하지만 저는 제일 힘든 게 말씀 준비입니다. 목사로 제일 힘든 게 말씀 준비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제대로 된 목사가 되려고 사실은 이 설교에 대한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설교에 관한 책을 보고 어떻게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말씀을 전하는 지금도 연구해요. 제가 전국에 그 설교 세미나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다른 목사들보다 다른 그 어떤 목사가 내가 말씀을 잘 전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어떤 목사보다 내가 말씀을 잘 전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제일 많이 했다. 이거는 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지금 부산 장신대 특별 그 신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저보고 와서 하랬잖아요. 학생들은 너무 좋아요. 왜? 못하는 사람이 잘하게 될 때까지 올라오는 때까지 노력을 했잖아요. 저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알거든. 설교학 교수는 몰라요. 설교 행태로만 가르치지 몰라요. 근데 밑바닥에서 올라온 저는 다 압니다. 저들의 고민이 뭔지. 그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종이가 오늘 11장입니다. A4지 10포인트에 160% 해가지고 11장이에요. 설교 원고가. 저는 말을 빨리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6장 정도 하는 거 저는 11장, 10장 정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원고를 안 보잖아요. 외우는 시간도 엄청 걸립니다. 저는 왜 원고를 외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원고 보고 또 이리 보고
물론 볼 수 있죠. 보는 사람은 내가 탓하지 않습니다. 천천적으로 보니까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나마 제가 원고를 최대한 적게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원고를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고 이러면 주일 오전 예배 설교하는 건 한 3, 4일 걸려요.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있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가능하다면 목회자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깊은 영적 잠수 속에서 진리의 보화를 건져 올리는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온 백성이 숨죽여 기다렸던 것처럼 목회자가 말씀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은 공동체 전체의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휴식 역시 설교 준비의 일부입니다. 피곤한 몸과 지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없습니다. 심은 게으름이 아니라 말씀 위에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성도들의 신뢰와 배려 속에서 목회자는 연구와 심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고 교회는 그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설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김해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왜 밖으로 안 나오냐 이랍니다. 저는 밖으로 나갈 시간이 없어요. 부산에서 누가 만나자 가기 싫어요. 왜?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부족해요. 물론 제가 뭐 탁구도 치고 운동도 하고 하죠. 그거는 이제 제가 필요한 시간인데 누구를 일부러 만나러 가고 일부러 놀러 가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오면 교회에 있어요. 밖에 잘 안 나가요. 목사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일부러 안 나갑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검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있잖아요. 집회를 가도 기도하는 사람 거의 300명 정도가 따라간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부산으로 내려가면 300명 기도팀이 따라와서 거의 앞줄에 앉아가지고 아멘하고 기도해주고. 기도팀이 있어야 돼요. 기도팀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여러분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때 들을 말씀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왔습니까? 10분이라도 기도했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또 뭐라고 해요? 목사님 오늘 은혜가 없다. 은혜가 당신에게 없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다. 저는 오늘도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와 같은 말씀이 오늘도 준비됐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우리 성도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음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해요. 자, 네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찾아왔는데 베드로 당신 앞에 있다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전무하기 위해서
칭찬 듣고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또 지혜로운 사람 몇 명을 택합니까? 7명을 택해요. 여기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뭐냐?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서로의 짐을 들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목회자에게 짐이 되는 성도가 있고 목회자의 짐을 들어주는 성도가 있어요. 오늘 7집사 어떤 사람이냐? 목회자의 짐을 들어줬는데 그들의 조건이 3개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교회를 생활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기분 따라서 자신의 형편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오늘 이번에 직분자 선거를 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님이 다스리는 사람, 내 감정과 기분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틀린 말을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른 말을 덕스럽지 하지 않게 해서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른 말을 하는데 덕스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지혜가 없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칭찬받는 사람. 자, 여러분 김진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대학 신대원을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철공소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그 당시에는 신학생들이 너무 형편없어 가지고 철공소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의 사장이 누구냐? 장로님이에요. 교회도 여러 개 세우고 헌금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철공소 직원들 하나같이 뭐라 말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교회에 보내면 나는 XX다. 이렇게 말한다. 왜 그래 보니까 이 장로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10% 임금을 덜 주는 거예요. 다른 직장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데보다 또 1시간 더 일을 해요. 또 세 번째. 예배 드린다고 30분 일찍 오라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진정머리 난다. 교회 장로인데 칭찬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또 믿음이 좋고 지혜롭다는 것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칭찬받는 거 나타나지 않는 성령 충만은 거짓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을 들어야 돼요. 왜? 밖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을 들어야 전도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경꾼이고 둘째는 말꾼이고 셋째는 일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보내어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신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